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일 감남산 기도회 제 282차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박춘식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때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기별은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또한 기쁨의 환호성이 이 시편 가운데에 배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가 구원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온 세계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은 저희들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들이 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불가능한 것 가운데에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한 나라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사라졌었던 나라, 멸망받았었던 그 나라가 이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부활한 예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부활하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아닌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 시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갈망이 126편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고레스 왕의 1차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야만 됐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갈망이 이 기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남방 시내는,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네게브입니다. 그곳은 사막 지역입니다. 시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방 시내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메마른 땅이지만 비가 내리면 시내가 흐르고 식물이 생기를 얻습니다. 바로 신앙 부흥은 이 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은
파종기의 비를 의미하는 이른비 성령이 이미 초기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기의 비입니다. 마지막 곡식을 알곡으로 잊게 하는 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늦은 비 성령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70년 동안 묵혀졌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을 기경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수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포로가 된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셨는데 그 일은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씨를 뿌리셔야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서 옥토와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에 뿌려진 씨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 밭을 판단해서 좋은 밭만 골라서 씨 뿌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한 의미에서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교회입니다. 잠시 후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세천세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좀 더 길게 하면 13절까지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확장해서 그 이후에 있는 성경절을 보고자 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이 넓은 밭을 보고 있습니다. 이 추수밭을 보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쉽다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곡식단을 갖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뿌리는 그 수많은 터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터전들을 위한 우리들의 봉사가 계속되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깥 먼 곳, 그와 같은 곳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최우선적 일하는 터전이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은 가정입니다. 1976년 기도력 마라나타 가운데 10월 27일 날짜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경건한 어머니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빚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심판이 열려서 책이 펼쳐질 것이다. 위대하신 재판장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선포하실 것이다. 그때 승리자의 머리에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인데 많은 이들은 우주에 모인 이들이 보는 가운데 면류관을 들어서 어머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나되게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녀에게 주어진 면류관, 옷, 검은 고를 본다. 희망과 공포의 시대는 끝났다. 눈물과 기도로 뿌린 씨앗이 헛되이 파종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들은 기쁨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들의 자녀들이 구속함을 받았다. 이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 코로나 시즌은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들이 바깥으로 여행도 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시간을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기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꿈꾸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묶여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 갖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이 군족 문제와 또한 안식일 준수하고자 하는 이 귀한 문제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같이 하셔서 우리가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그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든 가족들을 감싸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